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먼저 전체 장을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겠습니다.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이렇게 창세기 13장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람과 아브람의 조카 롯이 서로 함께 이렇게 거하였는데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또 그게 종들이 서로 이제 수가 많아져서 서로 다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뉘어지는 장면이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 어떤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겠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서로 땅이 좋으니 나쁘니 내가 이렇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고 가축이나 양떼를 목축하기에 그런 땅을 훤히 알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완전하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지도력, 통솔력,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눈앞의 이익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나는 그 다음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참 이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욕심을 부리면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떤 그 조카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불평,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떠한 다툼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땅이 아름다웠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부와 이렇게 그런 재물의 대명사의 땅인데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가축을 치는 데는 이런 시냇물이 필수적이잖아요. 양떼에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물이 많은 것은 목초지가 많고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되고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완전하게 소금밭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처음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롯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그 주권에 맡기는 믿음으로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아마 아브라함이 이 물이 많은 요단 이 땅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또 이렇게 보존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든 롯은 그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마 아브라함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요단 온 지역은 아브라함은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전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땅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롯이 이 땅을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떻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보십시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악한 지역,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고 땅이 비옥하고 기름져도 그 사람이 악한 그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하고 어떤 그 존귀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돼서 같이 멍해를 매거나 같이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시가 건물이 높고 화려하고 그렇게 좋아 보여도 어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땅을 선택하고 사는 집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의 호텔에 가서 이렇게 뉴욕 시내를 보니까 미국의 제첨단 도시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이렇게 불이 꺼진 다음에 낮에 대낮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되지 않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너무너무 도시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과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롯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은 다른 소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온라인 시대에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택하셨으므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보이시고 비전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홀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함께 있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신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보십시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이 홀로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비로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참 자기가 발걸음을 걷는 그 땅마다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그런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어떤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돔 사람처럼 악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장막을 이렇게 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서울의 강남이 이 대한민국의 요충지고 어떤 산업과 부의 어떤 상징이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척박한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오늘의 부와 어떤 그런 존귀한 자들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이 나중에는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부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언제든지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